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구원의 길이 위기를 만난 개인에게, 가정에, 인생에 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또 구원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원래 우리 인간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다 주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고 살으라고 이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근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 속에 들어간 요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신자 상태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이 운명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우상의 문제가 오게 돼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점을 하게 되고 굿을 하게 되고 미신을 섬기고 또 제사를 지내며 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불안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또 심하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의 문제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중풍이 걸리기도 하고 육신의 문제로 또 암이 걸리기도 하고 불치병 여러 가지 불치병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내세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후손에까지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위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전부 다 대물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이 문제가 와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인간의 방법을 쓰게 되죠. 그래서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것이 뭐냐니까 종교를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철학으로도 안 되죠.
선행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람의 의로도 선행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하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계시록 22장 20절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재림주로 오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 가지 직분이 뭐냐?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한평생 매어서 종로로 타는 이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으로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만나러 오셨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분을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됩니다. 자, 잠언서 27장 1절에 언제 영접하면 좋을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디에 들어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멘. 자, 저를 따라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마음속에 영접한 자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 자녀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사탄, 마귀,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자, 여섯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거 세 가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 주신 신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모두 다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심이 날마다 날마다 누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